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죠. 우리는 고백이라는 단어하고요, 다른 말과 좀 다르게 이렇게 구별하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랑 고백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요, 프로포즈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에 스타들을 초대해 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말 중에 사랑 고백을 어떻게 했는지, 또는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고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보면 근사한 레스토랑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래서 이 포크를 써야 되는지 저 포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근사한 곳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전망 좋거나 또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음식점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더욱더 한층 빛나게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고백은요, 그 인생의 깊이와 추구하는 가치를 말해주는 고백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데에서 제가 그 예를 찾았는데요,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프로포즈를, 고백을 하실 때에요,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저한테 이렇게 도전이 되었는데요, 온통 그 가치에 있기 때문에 프로포즈마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그 고백을 떠올리면서, 또는 그 분위기를 떠올리면서 그 순간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도 이 처음 예수님께 이러한 오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를 고백했던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고백을 떠올려 본 그러한 시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의 기록에 따라서 본다면 베드로의 첫 고백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무리가 몰려와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각자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5장 바로 위에 4장을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쫓아 주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6절에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 소문을 듣고요, 오늘 이 5장의 배경을 만들었을 것이에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그분이 누굴까? 또는 자기의 각자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갔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요, 자신의 어떠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고자 나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무언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떠한 문제를 마음에 담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 하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는데 정말 그게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그분은 누구이신가? 라는 생각으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자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곳에 왔지만 처음 만나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들은 각자
각자의 관심사, 각자의 필요를 가지고 왔지만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기억하고 그냥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한번 마음에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왕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는데요. 이곳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서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어떠한 청년을 소개하셨는데요. 그 청년이 나도 기도를 배우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 어떤 간증을 듣고 나와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도 양육도 받기를 원하면서 열심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청년이든 또 다른 분이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의왕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강단을 통하여서 또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과 직면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는 우리 의왕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곳이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이 순간은 퇴근길을 연상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끝마친 후에 이제 그 그물을 이제 정리하여서 씻고 정리하는 거죠. 배에서 나와서 배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를 정박해 놓고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네, 제이자매님께서 지금 이 표정으로 좋아요 이렇게 좋지요. 네. 일이 아마 잘 됐을 때는 더 좋을 거예요.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오늘 상사로부터 칭찬을 들었거나 진급을 했거나 아니면 월급 날거나 그럴 때는 너무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고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은 날 하루 일과를 끝나갈 때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일이 잘 안 됐어요. 뜻대로 되지 않고 안 돼도 너무 안 됐어요. 예상을 너무나도 빗나가게 하는 결과를 맞닥뜨리는 그 마지막 정리하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기도 하기도 하고 너무 힘겨워서 어깨가 이렇게 푹 처져서 저는 가뜩이나 어깨가 굽어 있는데 더 이렇게 처져서 그렇게 아주 힘겨운 마음으로 그 일과를 마무리하고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역자 회의를 통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뼈저리게 깨달았던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한계를 직면하는 것, 저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힘든데 그것을 깨고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저도 그날 이렇게 집을 돌아갈 때 보면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한숨을 저도 모르게 쉬어요. 정말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생명력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데 또 이 부족한 종이 감히 뭐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힘을 얻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일어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저의 부족함과 저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음과 훈련되지 않음 등으로 인해서 막힘이 있을 때를 제가 만나면 정말 제 어깨가 한없이 땀으로 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의 심정이 좀 그렇지 않았을까요? 5절에 보면요, 그 상황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절제함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바다로 나갈 때 어떠한 꿈을 가지고 바다로 나갈까요? 만선의 꿈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지 않을까요? 가득 실어서, 그것도 아주 실있고 무게 있는 고기들이 가득 잡혀서, 그러면 집에 기다리고 있는 아내도 기쁘게 하고 아들, 딸도 기쁘게 하고 장모님,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에서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베대, 이렇게 요한의 아버지, 이렇게 동업자의 작은 구성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아닌 같은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 보면요, 동업자들 뿐만 아니라 품삯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는 이 동업자들 몇 사람 이외에 같이 일하기 위해서 그 꿈을 한껏 꾸고 함께 나아갔던 품꾼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는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한 마리도 잡혀지지 않은 그물을 보면서 말이에요. 자기네 가족뿐만이 아니라 오늘 데리고 온 품꾼의 목까지도 어쩌면 빚을 내서 주어야 하는 그러한 오늘 모습입니다. 그 베드로가 꾸었던 꿈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도 함께 꾸고 있었던 그러한 꿈일 것입니다. 그들이 집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 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무언가를 들고 얘들아 하면서 힘있게 돌아오는 아버지를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상황은 너무나도 달랐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던 그들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한숨을 쉬면서 그 그물을 닦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들에게 들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또 그리고 그 동역자들에게 처음으로 들려진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 바로 윗절에 보면 4장 42절 보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전달되어 오고 있었어요. 그 전달되어 오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오늘 5장에서도 기록되고 있고 베드로에게도 선포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축 처진 어깨, 오늘 이렇게 힘겨운 내 삶과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어떠한 과연 연관이 있는가 라고 질문해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겨운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베드로를 지금 힘있게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5절에서 볼 수 있어요.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있는 이 본문의 뉘앙스가 굉장히 이제 소망적인 느낌을 가지고 어떠한 불타는 느낌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인 것으로 저는 묵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어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굉장히 낙심적인 상황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말아요. 이 베드로는 고기를 만선의 꿈을 잃은 것 때문에는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가 맞닥뜨린 이 실제적인 굉장히 문제라고 여기고 너무나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나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바다의 전문가라고 하는 내가, 어부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정말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암울한 상황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과 직면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삶의 절망이 아무리 클지라도 무릎을 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자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나의 힘으로 애써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풀리지 않았는데, 이분이 한 말씀 하셨을 때, 순종하였을 때 이러한 놀라운 사건,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떠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앞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나의 죄성을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왔을 거예요. 여기서 누가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잡았던 고기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우리 삶을 통하여서 직면하게 되는 그 삶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절감하고 더욱 알고 그분을 마음 다해 쫓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토록 잡으려 했던 만선의 꿈, 그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늘 버려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망적인 순간이 혹여나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2012년 한 해 동안 그 만선의 꿈을 품었던 것과 같이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내가 우리 가정을 좀 일으켜보려고, 내가 무언가를 향해서 무언가를 좀 세워보려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나의 한계로,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아, 이분은 나와 다른 분이구나.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거룩한 분이시구나를 느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고백인가요? 훌륭한 고백인가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죄성의 문제, 한계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베드로는 죄인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내 앞에 서 계신 그분이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기자는 같은 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2절 말씀. 이 고백 이후에 5장 32절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5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그 한계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요, 우리는 때로는 한계를 만나고 주저앉아버리고, 주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세요. 제가 연말이 되면 평신도였을 때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같이 열심히 교사를 감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연말이 점점 되면, 난 교사 안 해. 나는 교사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나 봐.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한계에 직면했을 때, 주여, 저는 그릇이 못 되나 봐요, 주님. 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가진 저를 찾아 사용하시기에 위에 오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연말이 되어서 낙심스럽거나 힘들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러한 마음이 되셨었다면, 한번 다시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고백을 점검하시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추억하는 시간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뜨겁게 고백하던 시절로 그 감동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은요, 재산이 좀 있었어요. 재산이 조금 있어서 차가 제일 많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차가 제일 많을 때 저희 집에 차가 5대가 있었어요. 요즘은 5대 차가 있다고 해도 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요, 그때는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차가 집에 5대가 있다고 하면요, 그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강원도 그 촌골에 예, 4대는 아버지 사업을 하시기 위한 차였고요, 한 대는 저희 승용차였어요. 그리고 그 차 중에 3대 정도는 마당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더 어렸을 때는 다 잔디였는데, 그 잔디 중에 일부를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3대 정도를 그 집 안에 이렇게 주차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장 좋아하던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왜냐면 금요일이 되면 엄마와 아버지가 집에 오셔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머니가 서울에 오셔서 학원을 다니셨어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미용 기술, 피부 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아버지는 도피차, 이제 그 빚을 독촉하는 분들이 이제 막 오니까 집을 와서, 그러면 그분들이 막 오시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저하고 제 동생을 울려요. 불쌍히 보여야 되니까. 너희 아빠 잡아간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럼 제 동생이 정말 엉엉 울어요. 아빠 내놓으라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울다가 보면 그 눈물을 났더라고요. 처음에는 일부러 울어야 된다니까, 불쌍히 보여야 된다니까 이렇게 울다가 나중에 정말 엉엉 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뒷골목으로, 예전에 뒷골목이 있었는데 그 뒷골목으로 올라가다 보면 세탁소 한켠 방에 붙어있는 작은 방에서, 월세방에 살면서 이제 어머니가 기술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왜 조회했냐면 어머니가 오시는 날이기 때문이고요. 또 한이라는 만화가 하던 날이 있어요. 한이 혹시 아세요? 근데 그 만화에서 한이가 엄마! 이렇게 외칠 때 저도 같이 외쳐요, 마음으로. 엄마!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때 저도 몰랐던 어떠한 마음에 어머니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성되었던 불안감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노출이 되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어떠한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오늘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였는데 이렇게 한 번 사업에 아버지가 실패하시고 또 실패하시고 또 실패하시고 또 실패하시고, 그래서 저희 집에 있던 어떤 재산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살면서 대학 시절을 보내다가 점점 이렇게 보내다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집에서 저에게 아무것도 대줄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빚이 얼마 있을지 모를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휴학을 하고 돈을 벌고 학교를 다니고를 반복하기 시작했던 그 초기가 이제 상황이 되는데요. 그때 저희 고모께서 작은 13평,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마련해 주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6 식구가 거기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큰 집을 보거나 그리고 차를 보면 옛날에 저희가 타고 다니던 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집을 보면 살던 집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원망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아버지 잘못만은 아닌데, 아버지도 이제 어떤 보증을 서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같이 잘못되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어려워졌는데요. 원망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뭐 온갖 상황을 투덜거리게 되고, 뚜벅이처럼 걸어다녀야 되는 현실이 너무 싫고 짜증이 나고 그랬어요. 그 환경이 너무나도 때로는 싫어서 왜 나는 이렇게 학교도 지금 학업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모를 정도가 되었지. 다른 친구들은 무슨 영어 학원을 다닌다는 말을 하고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집에서 후원을 해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온통 다 원망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좌절의 순간, 그 원망의 순간, 그 원망하던 모든 것이 저의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 전에 소속되어 있던 청년회로 돈을 벌고 이런 시절을 보내다가 돌아오게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부를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가 아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환경을 보니까 저를 이 자리에 이끌어내어서 주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작은 가정으로 봤을 때는 1번이었어요. 첫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만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 복음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함께 계시고 아버님, 저희 동생까지. 그러면서 동생도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형, 만약 그 재산이, 그 유산이 우리한테 다 있었으면 아마 우리는 엄청나게 교만하게 그렇게 살았을 거야. 교만이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쫓아가라고 하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을 거야. 그렇게 동생도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원망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 가지고 있던 어떠한 것이나 어떠한 좁은 공간이나 차가 없는 것이나 그러한 것이 원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하고 저는 주님만을 더욱 알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저희 신앙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물불 안 가리고요, 뭐든지 하라고 교회에서 하면 다 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 마음이 뜨거우니까 막 열심을 내서 한 부서에 들어가서 처음에 초등부 보조 교사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막 포장도 하고, 그리고 칠판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역할을 하라고 그러면 막 해와서 연극도 하고 막 이렇게 보조교사를 1년 정도 하면서 열심히 성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찬양팀도 맡게 되고 찬양 인도도 하게 되고 성가대도 서게 되고 그리고 청년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청년부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이름을 만들어서 간사로 임명을 했어요. 간사라는 게 없었는데 이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리를 내줘야 했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혈정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어느 날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사랑함으로 맹맹하게 식어버린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제 육체와 저의 모든 것의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의 하나를 더 시킨다는 얘기가 들어오면 제가 그 자리를 먼저 피해요. 그리고 한두 개씩을 성실함으로 감당하지 않고 약간 불성실함으로 감당을 해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저에게 실망했어요. 야, 어떻게 주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기로 한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저처럼 고백하고 따라가던 모습이 저의 고백만이 아니었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베드로는요, 이 기독교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유명한 훌륭한 고백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예수님에게도 반가웠던지 십자가 비밀을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 고백 이후에. 그리고 나서 또 엄청난 고백에 이르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실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주와 함께 죽음에도 가겠습니다. 죽기에도 이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아닌가요? 마치 그 낭망의 순간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을 마음다해 쫓기를 소망하고 그분을 쫓아가던 그 어느 날 제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제 생명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던 고백이 우리의 철저한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힘의 최대치, 나의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으로는 그 예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그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판명이 나서 함께 예수님과 잡혀갈까봐 그는 그 현장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부인합니다. 부인을 한 번만 하지 않고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부인하죠. 마지막에는 내가 한패가 내가 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그 자리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 내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 절망을 경험하셨나요? 만약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으셨나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너무나도 내 이름이 예수님 이름보다 더 귀히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에 직면해 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신다면 그 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정말 이렇네요. 정말 저도 생각할 수 없는 끝도 없는 그 죄성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군요. 그 끝도 없는 죄성을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군요. 그 사랑이 온통 저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져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온전히 저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이르러지는 날이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힘으로 고기를 원하는 만큼 잡을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원하는 만큼 따를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신의 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서 그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을 자신의 이름 때문에 버려야 하는 죄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혹여나 우리 중에 회개할 것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2013년 동안 주님을 목숨 바쳐 따르기를 소원하고 따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목숨 바쳐 따르지 못하게 하는 풍랑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 나는 따를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따르게 하실 때에, 그 사랑을 내 안에 풍성히 회복시켜 주실 때에, 내 안에 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에만 제가 따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내부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렸던 그 자리를 한번 기억하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절망은 기록해 놓으시지 않았으면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절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다해 바쳐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죄성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절절히 우리 안에 녹아져서, 주님, 제가 정말로 제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음받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